로마서를 거의 다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15장을 거의 마무리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15장이 로마서의 끝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내일부터 읽을 16장은 그 이후에 일종의 그 크레딧 올라가는 거 있죠. 영화 끝나고 나서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쭉 정리를 해봅시다.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장 세상의 중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외로운 섬과 같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율법에서의 복음,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라고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죄사하심과 부활의 능력인데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교회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구원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자의 삶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선과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실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떤 분쟁에 휩싸였을까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참 감사함이 많습니다. 감사함이 많은 게 바울이 말하는 죄송해요. 복음 자체도 참 은혜로워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바울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교회 자체가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왜냐? 그 교회가 우리가 세상 생각하기에는 완전 무결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넘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 안을 까보니까 어떡합니까? 죄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고 어느 교회나 뭐가 있습니까? 싸웁니다. 분쟁이 있어요. 로마서부터 고린도, 빌립보서 보세요. 어디나 이 분쟁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이게 왜 감사한가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들도 그 분쟁의 일들을 항상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분쟁이 없는 교회, 안 싸우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그게 있다면 한 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죽은 사람만 다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벽돌 찍듯이 찍어 놓는 데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 두란노 경배 찬양 그 예배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헌신자 학교죠. 거기에 이제 헌신자를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똑같은 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그 하얀 그 티셔츠에 그 청바지, 그것도 그냥 청바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희끄무리한 청바지를 입게 했습니다. 그걸 입고 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행동을 통일시켰어요.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무슨 경칭을 쓰게, 호칭을 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서 몇 개월 했는데 맨 처음에 되게 은혜롭다가 나중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원래 똑같아서 똑같은 게 아니라 살펴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살아온 건 다 다른데 위에서 시키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도태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아니지요.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똑같이 복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곳입니다. 연합은 뭐예요? 다르지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과 살아온 모든 것의 이 풍토와 문화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교회고, 교회는 한마디로 복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일종의 집인 거예요, 집. 그런데 그렇게 집이 되려는데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공사 기간을 이제 공기라고 그러죠. 공기를 이거 6개월 됩니다. 6개월 된다고 해놓고 6개월 지키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요? 하다 보면은 비 오죠. 그리고 뭐 그 현장에서 막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주변에 있는 사람 민원 넣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현장 기사들끼리 싸우죠. 이러다 보면 6개월 공사할 거 1년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각각 사람마다 모난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난 것이 드러나면 모난 것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싸웁니다. 싸우면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시끄러운 곳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시끄러운 건 세상이죠. 하지만 시끄럽지만 그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한 사랑과 한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점점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었는데, 그럼 로마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분쟁은 무엇이었을까? 그 분쟁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고기 문제였어요. 고기. 저 고기를 먹냐 마냐, 저기가 어떤 부위냐, 아롱사태냐 이런 거 아니라 저 고기의 출생이 문제예요. 한쪽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절기의 문제입니다. 고기와 절기가 문제다. 고기는 왜 문제냐? 그 당시에 모든 고기가 어떻게 나냐면 로마에서는 그 이방 신전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다 태우지 않잖아요. 남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신전 제사장들이 어떻게 갖다 팔고 돈을 사용합니다. 그럼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이겠죠. 그걸 갖고 와서 저기 그 고깃집에서 팔거나 음식점에서 팔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자, 나는 먹겠다. 자, 나는 못 먹는다. 고기를 다 좋아하시는군요. 못 먹는 분이 많았어요. 왜 못 먹냐? 두 부류가 못 먹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우상 숭배에 열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건데 거기서 자기가 다 했거든요. 뭐 죽이고 피 뽑고 그걸 다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섬기는 그 제물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물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아는 겁니다. 이거 자기 생각엔 이건 더러운 건데, 그리고 그 우상 고기를 볼 때마다 옛날 죄 짓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먹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실제적으로 이 우상과 관련된 그 무엇,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안 먹는 게 워낙 많아서요. 돼지고기 안 먹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개고기 안 먹죠. 저도 개고기 안 먹지만, 그러니까 뭐 이것 속에서 많이 부딪혀서 난 그거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못 먹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잔인하게 죽이거나 이 학대해서 죽이는 걸 우리가 그걸 사서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거를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에 이러면서 먹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 섬겼던 옛날에 과거가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믿음이 저 모양이야?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정죄를 합니다. 저거 저러놓고 믿음 있다고? 난 못 믿겠어 이럽니다. 또 한 문제가 뭐였냐면 절기의 문제였어요. 이 절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한마디로 명절입니다. 그냥 명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월절, 뭐 오순절, 또 여러분 아는 초막절 뭐 이런 거는 죽기 살기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제정을 하셨고 그것을 지켜야 복을 받고 그것을 지켜야 저주로부터 면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예수님 절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는데 왜 니네들은 절기를 안 지켜? 이방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사람들은 그 전까지 절기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하고 같은 민족인데 말이야. 이 전통이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이걸 왜 니네는 안 지켜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고 우린 절기가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고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고 자유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절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출신조차도 바울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 와서 아니 저놈들이 그러놓고는 믿음이 있어?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 고기 문제와 절기 문제로 여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면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미 우리는 자유인데 예수 믿고 왜 옛날 거기 절기 고리짝골 하고 앉았어.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 너 거기서 벗어나야 돼.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쪽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속에 벽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겨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딱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느냐? 이건 이제 자유와 평등의 갈등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우파 쪽에서는 자유 경제를 위시로 하는 자본주의에 반대가 되는 평등을 요구하는 저쪽이 싫은 거예요. 반대로 이 사회적 평등을 강조를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저쪽 자유만 외치고 불평등을 자아내는 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 계속적으로 지주고 싸움이고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게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그 싸움을 일으켜갖고 옛날에 지역 감정으로 밥 먹고 살았으면 지금은 그 좌파 우파를 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게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좌판이 우판이 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진짜 옳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반공입니까? 기독교는 혹은 우리는 반자본주의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는 단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에 빠져서 교회를 둘로 나눠놓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거는 최소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로마 교회는 바로 그 문제인데 자기가 살아왔던 신념의 문제,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적 그 관습에 대한 문제를 신앙에 덧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게 안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비판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세 쪽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신념 이런 거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으로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세웁니다. 그 평화 속에서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신념과 관습과 자기의 사고와 사상으로 교회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깨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교회의 행동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 보존의 법칙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때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분명하게 따져야 됩니다. 여기서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는가는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인데요. 뭐예요? 바로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은 어떡합니까?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되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보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반대되는 이 진리하고는 반진리는 싸워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내 신념이 저 사람 신념보다 더 옳은 것 같아도 때로는 그거를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뭘까요? 영혼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은혜를 받는 것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요. 그렇다면은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할 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 제대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김난식 목사 권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익산에 내려가 계시는데 제가 그분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교구 목사가 되고 그분이 부교구장이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많이 혼났어요. 이렇게 뭐 미숙하기도 하고 그분이 좀 혼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서 참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한테서 사역을 배웠습니다. 사역을 특별히 이 영혼 대하는 사역을 배웠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 그랬더니 누가 큰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누가 큰 사람인 줄 아시냐고 대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 하는데 남편을 어떻게 용서하고 품어주는지를 계속 쭉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은 그릇이 큰 거고 그릇이 크면 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큰 사람이고 너희들이 품어야 되는 영혼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3원칙을 얘기하는데 우리 빨리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은혜가 먼저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은혜를 먼저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교회 좀 나오시죠? 어머니 교회 좀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별히 남자들은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술, 담배예요. 제가 술 끊고 갈게요. 담배 끊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또 오늘 난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술 먹으면은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겠어요?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전자담배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술 먹고 죄 지면 지옥 갑니다. 담배 피고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술 먹고 담배 안 펴도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죄 져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요? 그 전에는 다 죄인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 먹고 담배를 목사님 그럼 교회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뭐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한국 교회가 이것을 아예 처음 교회 세울 때 제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 당시에 막 하도 막걸리를 퍼 마시고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래갖고요 금연 금주를 기본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금연과 금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교회에 사람이 와요. 저분이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또 술 먹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 어제 저기서 술 처먹고 소리 방가치고 아무데나 오줌 싸더니 왜 교회 왔고 여기 앉아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딱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록을 딱 했어요. 아니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는 놈이 어떻게 저기 와서 등록을 하고 앉았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술 끊으셨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자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공부를 할 때 세 가지. 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술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자 누구누구 새신자님 내일부터 술 끊습니다. 아멘. 담배 끊습니다. 아멘. 술 끊을 생각이 1도 없고 담배 끊을 생각이 1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담배 끊겠어요? 술을 끊겠어요? 못 끊어요. 죽어도 못 끊어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못 끊어. 여러분 그 사람이 술 끊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은혜 받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율법에 휩싸여서 절기에 막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휩싸여서 그 우상 고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자유해져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거 복음이 아닌 거야. 그걸 백날 가르쳐서 그게 고쳐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을 은혜 받는 자리로 초대하면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예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뭐냐?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이분이 은혜 받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는 나중이다. 이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예전에 그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습관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목사님은 저래야 돼. 뭐 이러면서 예전에 목사님은 걸어도 막 조심스럽게 걷고 말을 해도 성도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촐락촐락거리고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 집안에 신방을 딱 갔습니다. 신방을 딱 가갖고 저번에 보니까 좀 실망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목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분의 그 개념을 더 깨트리려고 더 촐락촐락거리고 더 막 그렇겠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기하고 절기의 문제가 분명 우리 신앙과 관련이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도 고기 먹고요. 포도주도 다 먹었어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뭐 기본적인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혹은 과거에 우상 섬겼던 사람들 앞에서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을 더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돕는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집에서 혼자 가서는 드실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자유는 한마디로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 자유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앞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할 수 있지만 종노릇을 합니다. 왠가요? 사랑으로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형제를 살리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나의 자유는 잠깐 접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왜 자유를 접어놓습니까? 우리가 왜 내 신앙 스타일을 잠시 내려놓습니까?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이선희 집사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선희 집사님을 알고 좋아하고 또 이선희 집사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했고 얘기해서도 사랑을 하지만, 사람은 이런 사랑이 어느 시간이 되고 어느 상황이 되면은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배신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뭐 저는 안 그렇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아서, 이 사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 이 사람이 나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익을 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그 영혼을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듯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포기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게 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혼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했었을 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이 가장 적절하겠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지적을 할 때, 또한 어떤 도움을 줄 때조차도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나의 옳음을 위해서 하거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꽃으로도 애들을 상하게 만들고 때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가? 어떤 충고를 해주거나 어떤 무엇을 해줄 때 항상 우리 자신의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답할 수 없으면 기다리거나 기도하거나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이루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